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이 성찬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성찬이라는 거를 인터넷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찾으면 되냐 그러니까 성찬이 아니라 성만찬이라고 해야지 인터넷에 뭐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성찬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누구 이름 조성찬 무슨 그런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만찬이 인터넷으로 나오고 그래서 성찬. 그래서 무엇을 설교할까 하다가 성찬에 대해서 성찬을 매달 하니까 성찬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정했습니다. 구약에도 성찬에 비슷한 개념과 성찬의 예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와 연합군을 가지고 수많은 적들을 파하고 왕들을 치고 빼앗겼던 사람과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 누가 마중 나왔냐 하면은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성육신전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날의 성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때 성찬식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주석에는 어떤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하여튼 그와 비슷한 개념이 모양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찬의 개념과 아주 더 합치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을 먹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양은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찬은 영적 이방인인 불신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받기 전에도 세례받은 사람보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느 기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믿음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로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안 후에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도 이방인은 먹지 못하나 할례를 받은 후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도 역시 세례를 받은 후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점이 없고 흠 없는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 점이 없고 흠 없는 양은 점 없고 흠 없고 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이 피해 지나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남은 것을 거룩하게 처리해서 예수의 몸과 피가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도 성찬식 전후에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깨끗한 땅에 묻거나 불사르라고 한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인도의 어떤 작은 교회 가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성찬식이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 같이 재미있으니까 아이들이 뭐 그걸 가지고 막 장난하고 만지고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목회자한테 성찬을 아이들이 갖고 장난하게 하지 말라고 거룩한 예식이니까 이렇게 계속 당부했는데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비슷한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찬식하고 남은 떡을 다 모아서 간식으로 그냥 먹거나 또 성찬식에 썼던 포도주들을 여기는 저기 성도가 적으니까 작지만 큰 교회는 그냥 많잖아요. 그걸 다 한 컵에 다 담아갖고 그걸 마시고 거나하게 취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말고 잘 묻거나 처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찬과 유월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유월절은 의미가 없듯이 예수 없는 성찬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성찬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두 번 강조하죠. 두 번 강조할 때는 어떤 말이에요? 아주 간절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로 한 번 말하는 것이 있고 두 번 말하는 것이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진실로 그거는 그 히브리 말로 아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는 것은 뭘 말해요?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에 대한 확실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찬으로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떡을 가져서 먼저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또 잔도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옛 언약.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이 그냥 다 무시하고 새롭게 완전히 그냥 바꾸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죠. 새 언약은 뭐냐? 구약과 다른 언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의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 확인하여 세우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성찬으로서 다시 예수의 몸과 피로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이지 구약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것을 다시 확실하게 새롭게 강조한다는 확인한다는 뜻에서 새 언약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옛날 그 약속과 상관없이 그냥 새롭게 그냥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것을 신약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께서 신약에 확실히 오셔서 확실히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뜻에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만찬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무질서하고 무의미하게 성찬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말한 그 성찬은 성찬과 애찬을 동시에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찬에 대해서 아주 무질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유익이 없고 분쟁과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만찬이 없으므로 시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면 성찬이 아니라 애찬, 그 교회에 와서 먹는 그 교제하면서 먹는 그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집에 가서 먹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모이는 교회는 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서 나누어야 유익이 됩니다. 덕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무질서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만찬의 바른 기원과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 받은 규례이고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찬은 거룩한 것이고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입니다. 그 성찬을 제정한 때는 주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이 떡이 예수의 몸이라는 것은 그 떡이 예수의 몸으로 진짜 변하는 화채설이 아니라 예수의 몸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떡이 내 몸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화채설을 주장한다면 아주 성경 해석에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럼 예수가 진짜 포도나무인가? 또 나는 생명의 물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새벽별이라. 이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떡이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흡수가 돼서 힘과 건강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과 피를 이와 같이 예수의 몸과 피를 마음속에 깊이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또 포도주를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이 신비하게 변한다, 예수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기억하는데, 기념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흘려 대신 죄를 사함받았는데 그것은 예수의 피를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그 실체이신 주인공 예수가 오셔서 거룩한 피를 흘려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once for all, 한 번에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모든 속죄를 예수의 피로 다 이뤘다. 옛날에 여러 짐승의 그 제사, 예수께서 반복되던 제사를 그 그림자를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림자가 실체로 완성돼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마음속에 예수의 피와 살을 깊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제사함을 영원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포도주가 진짜 예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뭘 주장해요? 화채설. 화채설은 뭐예요? 진짜 예수의 몸과 피가 그 성찬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문제점을 아는 여성도가 있었는데 신부가 성찬을 진리하면서 이 포도주와 떡이 진짜 예수의 피와 살로 변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의미를 아는 여성도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그러면 그것을 신부님 먼저 드셔보세요. 내가 거기다가 전에 독을 탔는데 그것이 진짜 예수의 피와 살로 변했다면 먹어도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냥 혼비백산에서 달아났다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이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가 한 번 죽은 것이 아니라 성찬식 할 때마다 계속 죽어야 된다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또 루터는 어떤 말을 주장했냐면은 공제설. 그러니까 화채설은 어디서 주장했어요? 천주교에서. 공제설은 루터가 주장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천주교의 화채설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공제설은 뭐냐? 예수께서 떡과 피 안에 또 그 주변에 같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공제설도 화채설을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칼빈은 뭐 말하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수는 없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할 때 그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에게로 연합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오직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그 피를 기념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 성찬식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성찬식 하는 자체가 시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진짜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거를 시청각적으로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천주교의 여러 가지 의식적인 것을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천주교의 여러 가지 좋은 의식, 성찬식 의식을 많이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성찬식보다 말씀을 중요시해서 성찬식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지 않고 3달에 한 번, 1년에 4번밖에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찬에 굶주린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찬을 많이 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찬보다 설교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 어떻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잘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설교 말씀에 아주 그냥 부담을 많이 갖는 것을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아주 또 소홀히 하지 말고 아주 거룩하게 신중하게 다루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목회자가 성찬을 준비하는데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그 성찬을 개한테 던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의 눈과 그 코와 입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찬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성찬을 존중하게 거룩하게 여기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성찬의 기원과 방법은 주께 받은 것이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적 기원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의 피와 죽음은 그 성찬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거룩하고 예수께서 정한 귀한 성찬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합당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뭘 살피냐? 성찬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그 피와 그 떡과 포도주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또 예수를 의미하면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도신경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또 마지막에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잘 살피고 또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 살피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질싸하게 소홀히 하면은 죄를 마시는 것이고 성찬이 아니라 여호와 지향으로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께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 때 서로 기다리라, 또 절제하라, 신중히 하라, 거룩히 여기라. 그래서 거룩하신 성찬을 주님께로부터 나온 성찬, 또 주님께서 정하신 성찬, 그것을 예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잘 거룩하게 신중하게 함으로써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모임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리와 적용하겠습니다. 성만찬은 6월절에서 예표되었고
예수님께서 성찬으로 잡히시기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할례 받은 후에 유월절 양에 참여했듯이 세례 후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먹은 음식이 소화 흡수되어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를 마음속에 깊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찬은 화채설도 아니고 공제설도 아니고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에 어떤 큰 능력과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메모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성만찬은 신적 기원, 예수께서 친히 정하신 거룩한 것이기에 존중하고 거룩히 여기고 성만찬 전후에 잘 신중하게 처리해야겠습니다. 성찬 자체를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거룩하게 여기고 성찬에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큰 은혜를 받는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